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러나 너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생애는 무엇과 더불어 사는 생애인관이 말씀과 더불어 사는 생애입니다. 이 면이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란 것은 바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인칭 대화예요. 이걸 잘 아는 신자가 말씀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아니고 나를 비껴서 남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말씀이 될 때 그때 그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주님은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오늘 디모데서를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내어진 바울 사도의 서신은 디모데 개인에게만 보내어진 것이 아니고 즉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바울이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한 말이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은 성경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런 자세를 읽으면은 성경을 백독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읽을 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여겨질 때 그때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 바울 서신에 디모데 전, 디모데 후서 이렇게 두 서신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디모데가 왜 중요한고 하니 디모데라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이 복음이 지향하는 모델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가기를 지향하는 거 아니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향하여 말해줍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의 모든 그 말씀, 디모데에게 준 약속, 우리에게 준 약속이고요. 디모데에게 준 명령, 우리에게 준 명령이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 영적인 비전, 표상 이런 것들은 오늘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청년, 우리 장년 모두가 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 디모데화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 같이 되어야 되고 디모데가 받았던 비전을 받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 서신을 우리가 읽을 때에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필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문장의 연결 접두사인 것 같지만은 이 속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영적인 강조점과 그 독특한 그 필체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이나 디모데 후서에 이 강렬한 문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말한 다음에 그 진리에 합당하게 잘 지켜 행해라 라고 말할 때는 어떤 말을 쓰는 거 아니? 그러므로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의 악한 현실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세상이 다 그렇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게 함께 나가지 말고 그것을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러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는 그런 강조적인 문구를 사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 말이 먼저 나왔는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온 세상이 이렇게 속임수가 난무하고 그런 악인의 꾀와 속임 가운데 사람들이 경쟁하듯 살아가는 이 시대지만 너는 그러지 말란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너는 그러나 그런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말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귀를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시대가 되어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온 세상이 왕의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런 가운데 세상이 이러니 절하면 꾸벅하고 말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은 그러나를 외쳤어요. 왕이 그들 앞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도 그러나 왕이여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가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위험에서 지킬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서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소서. 이 그러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 세 친구들은 당시의 시대적인 성도의 그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그래도 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세상 가운데 그러나를 말하며 배운 대로 믿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려고 주님을 믿은 겁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천국의 순례길이 쉽다고 누가 그럽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걸어갔던 길 가운데 그들의 그 단호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살필 수가 있고요. 신약 시대에도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길이 험하고 어려웠습니다. 매일같이 자기 부인도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받을 약속과 명령을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의 그 받아야 될 단호한 믿음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게 흔히 듣는 말이고 교회 안에서 늘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쉽지 않은 길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전파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를 하기 전에 내가 그 말씀 생활을 안 하면은 어떻게 남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한 장 앞에 디모데는 이런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 자신이 신자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게 안 되면은 남에게 가르친다, 설교한다, 선교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한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매일 양식을 삼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로써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역사를 완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3장에서 주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말씀 생활화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과 더불어 사는 신자의 삶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편의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도 이 말씀의 생활화를 이렇게 강조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제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제자는 어떤 탤런트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남다른 장점이 있다든지 언변이 좋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의 그 상태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제자는요, 다른 거 다 잘할 필요 없어요. 뭐 다 잘하면 좋겠지만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에 거해라.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될까요? 주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지 않는데 기도가 될까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까요? 봉사가 될까요? 가르침이 가능하고 선교가 될까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그 기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참 제자는 외관상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고요, 말씀에 거하는 삶을 기본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엇이든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 제자의 기본은 말씀의 생활하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서 생활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이 전파라는 말은 그 원 의미가 알린다라는 말입니다. 알려준다. 이 세상에 알려야 될 게 많죠. 홍보도 많이 하고 PR도 많이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전파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전파한 게 시급한지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힘있게 전파되면은 사회가 이렇지 않을 거예요. 나라가 이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온 이 지구촌이 이렇게 멍들고 이렇게 혼탁하게 되어가는 것도 말씀이 시급하게 전파되지 않은 그 결과 세상에 어두움과 혼돈됨이 임한 그런 결과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 받는 우리 개인과 교회에 움직일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약속이며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남들이 어떠하든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칼라로 하든 간에 그러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말씀 지상주의, 말씀 제일주의에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게 가감없이 내가 받고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말이나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전파될 때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파하는 그런 이면에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승부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만으로 승부했어요. 그 달란트 많고 그 장점 많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종이 된 다음부터는 자기 모든 오히려 장점들, 자기 훌륭한 점들은 전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말씀만으로 승부했어요. 말씀만으로 족하나이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려주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지 못한 12명의 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으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론에 반대하는 무리가 나왔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강론에 반대하는 무리를 인하여 그 회당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없고 석 달 만에 사도 바울이 나와서 그들을 떠나간 곳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에 날마다 말씀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에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해야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 먹을 말씀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때로는 암송도 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 생활을 그리 하십니까? 태국의 마라나타 교회 인준식을 마친 다음에 우리 교단에서 현재 태국 CCP 교단과 협력 사역 중인 그 선교사들이 모인 그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 선교사의 비자를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선교사만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우리 소명의 역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고요. 우리 전도자도 말씀의 사역자들도 선교사들도 자꾸 말씀의 본질을 떠나서 다른 데서 배회하려는 이러한 이 시대적인 유혹을 이걸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는 말씀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교회와 성도는 이 말씀 사역에 올인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현대 교회가 말씀보다 다른 곳으로 더 나가게 되었는지 몰라도 성경적인 교회 사역과 그런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절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저렇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사역의 그 폭이 이렇게 다채롭고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말씀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이 믿음, 말씀 중심의 예배가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승부하고 말씀 안에 예배하고 복받는 그런 말씀의 삶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우리가 결단을 새롭게 하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신자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고진감래란 말이 있죠. 그 말은 사실은 고난의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달달한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 의미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때로 권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런 말을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고난 같은 거 받기 싫어요. 고난은 다른 사람한테 가고 나는 고난 없는 저 평탄한 그런 인생만 살기 원해요. 많은 신자들이 이런 바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영적인 모든 유익은 고난 가운데 오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요, 구세주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게 구원이죠. 그 성도는 이 고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고난 관리란 말은 고난에 맞서 싸우고 투쟁하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주로 마음 관리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고난이 올 때 마음 관리를 잘 못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권능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어야 되고 고난 중에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럼 고난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의 유래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도 있고요. 그런 고난은 피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의로운 고난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너는 신중하며 조심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강조해서 잘 권해주는 말이 고난 가운데 이 직무를 감당하기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고난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며 그렇게 사역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 고난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섭리와 상황 가운데서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영을 써도 살아가는 그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고난 가운데 만약 처하면은 한국 국민은 우리가 그 시대적인 정황을 벗어날 수가 있나요? 온 지구촌이 만약에 고난의 험난한 그런 파도를 만나면은 우리도 함께 그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때가 이를 것이니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를 것이다. 여기 이 때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평상적인 그런 세월이 흐르는 시간이 있고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평소와 같이 흐르는 그런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나타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때가 이른다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강렬히 나타나는 그런 시간인 그 때가 이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때에 고난이 함께 오게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신자가 받는 이 고난은 비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정하신 이런 시대적인 고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 시대의 아픈 비명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 중동 지방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하고 이란은 많은 미사일로 보호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면전에 거의 돌입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적인 섭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이기려고만 하고 물러섬이 없고 양보를 모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대적인 고통이 옵니다. 오늘 본문 한 장 앞에 3장 1절 2절에도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른 나라에 언제나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만 언제나 나아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개인이나 나라나 교만하게 나아가는 가운데 이 시대적인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도 역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그 시간이 임할 때 그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정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 중에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한 것은 단지 이런 외적인 고통만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면을 오늘 본문에 더 많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기에 마음이 정당하지가 않아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내가 받고 또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할 때 고난이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 사이에 고난이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3절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때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듣는 귀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 건강이 중요하죠? 귀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비인후과에 반드시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육의 귀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때가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의 이 귀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의 정당한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생명의 말씀보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자기 마음에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찾기 어려워요. 오히려 심지어 신자 중에도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귀가 가려운데 가려운 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씀을 더 좋아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북미에서 1740년부터 특별히 유명한 그 사역자 조지 휘필드는 그의 설교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전하게 전파해서 그 시대 미국을 살렸던 강단의 사역자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741년도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이란 유명한 제목으로 선포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의 그 설교도 너무도 유명한 설교로 지금까지 원문이 남아있죠. 근데 그런 분들의 설교는 오늘날 현대 강단의 칼라와 뭔가 차이가 있어요. 100년 전에 이 땅의 선교사들이나 당시에 우리 한국 조선의 강단을 대표했던 김익두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이런 분들은 철두철미 말씀으로 사역했어요. 오늘같이 타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이런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는 바로 그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의 영혼 앞에 가감없이 타협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진리를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며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귀가 고장이 난다. 그래서 허탈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내다보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의 사람은 이 선한 부름의 삶을 한 번, 두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은요, 오늘 본문 끝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의 소명의 길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걸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사람으로 살고, 그러나 너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고, 그러나 너의 이 사역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세태의 그 유행을 따르지 말고 너는 말씀 들은 대로 초지일관하여 말씀의 사역에 온전히 전무하며 힘을 쓰며 집중하며,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 조금도 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라고 하는 오늘 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준 말씀이 되어서 이 유혹적인 시대에, 타협하기 쉬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으로 승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